믿음의 축복, 김민식 작곡, 황수진 편곡, 믿음의 축복 찬양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쁨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하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은혜스러운 찬송입니다. 은혜로운 찬송이에요. 여러분, 가사도 참 은혜로워요. 이런 기쁨 세상에는 없네. 이런 기쁨 세상에 없어요.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 하늘 평화의 기쁨, 평안의 기쁨. 이런 기쁨 세상에는 없어요.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 세상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in Christ, 주님 안에서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속도 많고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정성도 바치고 너무 부자연스러워, 부자유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또 설령 우리 믿는 사람 중에도 믿음이 아직 덜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자유, 주님의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이런 자유 세상에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는 이런 자유, 이런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진정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이 세상의 모든 영화보다,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모든 그런 것보다도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예? 우리는 소망의 땅, 천국에서 천국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심중 천국이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보화를 찾았습니다. 성령의 보화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미 내주에 계십니다. 보화를, 천국의 보화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의 축복을. 주가 나의 아픔 아십니다.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됩니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빈곤에 모든 성도들이 다 그냥 영양실조가 걸려버렸어요.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성도들의 그 영혼의 상태는 사막의 아주 그 메마른 상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선포가 돼야 됩니다. 강단에서. 그럴 때에 내 영이 삽니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기 원하십니까?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길 원합니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을,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저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우 목사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우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d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We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e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Rite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3절로부터 22절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에요. 그걸 병을 고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서나 되었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과 다른 또 하나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썬데이 크리스찬, 마음의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쟁이, 예수꾼, 저 사람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셔. 저 사람을 보면 천국이 보여. 저 사람을 보면 영생이 보여. 저 사람을 보면 구원이 보여.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냄새가 없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예배당을 100년, 1000년 다닌다 하더라도 내 땅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증하다.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충분히 여러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이나 명예, 권력, 생명 등으로 말이죠. 그러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여러분을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나 명예, 권력, 생명 등으로 말이죠. 승진 이런 거 등으로 장난치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한 일에 연루시켜가지고 그 대신 내가 빨리 승진시켜줄게. 여기에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사상, 세계관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 세계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장차 타고 없어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대단히 용기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의롭거나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실수까지 저지른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온갖 협박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음을 믿음의 조상들에게서 얼마든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절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쭉 나열하고 그들의 생애와 믿음의 위대함을 기록하면서 38절에 가서 결론 맺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즉 우리 주님의 재림과 재림으로 인한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차하게 이 세상에서 몇 년, 몇십 년 더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The Martyr. 유현목의 16번째 영화입니다. 재미작가 김은국, 리처드 김의 장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어요. 한국 전쟁 당시에 평양에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체포돼서 순교한 목사와 살아남은 목사에 대한 진상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신앙심을 버리고 목숨을 구걸했던 목사들은 순교자가 되고 살아있는 자신은 배교자로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한 목사의 신앙심을 그린 작품입니다. 주객이 전투됐어요. 죽은 사람이 순교자로 둔갑되고 살아있는 이 신목사는 변절자, 배신자로 낙인 찍힌 그런 상황이었어요. 줄거리를 잠깐 보면요. 6.25 전쟁 당시에 평양을 함락한 국군은 인민군에게 피살당한 10명의 목사들을 위한 유령제를 준비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신 목사에게 피살 당시의 참상을 듣고자 하지만 이 신 목사는 함구한 채 입을 열질 않아요. 신도들은 그런 신 목사를 배신자인 유다로 몰아붙이고 규탄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국군에게 포로가 된 한 인민군이 있었어요. 이 인민군이 증언을 하는데 당시 사살당한 10명의 목사들은요. 죽음 앞에서 목숨을 구걸했지만 신목사는 신앙심을 꼿꼿하게 지킨 채 자존심을 굽히지 않아서 죽일 수 없었다고 증언해 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져. 그 인민군 장교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바닥에 놓고 이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 그러면 내가 너희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런데 보통의 신자나 목사들은 다 그냥 밟아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초상화를. 그런데 이 신목사는 난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 내가 몇 년 더 산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를 죽여라. 나는 도저히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민군 장교가 너무 감동이 된 거야.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게 지조가 있는 사람은 살려줘야 되겠다. 살아난 거예요. 근데 다른 10명의 목사들은 다 그냥 신앙의 지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다 부인하고 자기 목숨 살라고 구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인민군 장교가 봤을 땐 야, 저 10명의 목사는 저 목사도 아니야 저거.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죽고 마땅해. 다 죽여버렸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자백에 따라서 인민군 포로 가던 한 인민군의 이 자백에 따라서 오해가 풀리고 신 목사는 끝까지 평양에 남아가지고 의지할 곳 없는 신도들을 돌봅니다. 살아있는 순교자지요. 살아있는 순교자. 여러분 같으면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나는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지고 신 목사처럼 신앙의 지조를 지켰는데 교인들은 나를 변절자라고 하는 게 배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10명의 목사는 다 죽었는데 왜 너만 살아남았냐 이거지.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걸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 목사는 입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신자들이 막 강의하고 그냥 반대 시위를 하는데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살아있는 순교자는 이런 태도를 지닙니다. 이런 태도를 지니는 거예요. 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전부 다 옳은 일만은 아니고 비록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신의 신앙을 공포했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낙담했습니다. 낙담했어요.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믿음이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거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실 거다, 굳센 믿음을 갖고 백성들을, 갈팡질팡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한 거야.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 20세 이상은 다 죽이고 여호수아 갈렙은 살려준 거야. 40세였거든요. 갈렙은 그때 정탐할 때.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수결 원리로 보면 신목사는 배교자, 변절자, 배신자가 되고 당시에 사살당한 10명의 목사들은 순교자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로 보면 신목사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겼던 살아있는 순교자인 것입니다. 나머지 다수인 10명의 목사들은 죽음의 순간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배신자, 변절자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을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둘째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역사는 교회의 시작을 의미하고 새로운 분기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의 성전 중심의 예배 제도가 사라지고 교회를 바탕으로 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 강림은 중보 기도를 행하던 무리들 각자에게 임한 것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 전체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이것은 요엘 선지자로 증거하게 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즉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에겐 심령의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에서 나는 물을 마신 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은 밥이나 국과 같이 육체를 살리는 것들을 먹음으로써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하던 무리들 가운데 부어지심으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 즉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침례는 상태적으로 충만케 되는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상태적인 성령 충만만 강조하는 면이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또한 요구되는 것은 능력으로서의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상태적인 성령 충만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로써 상대방을 설득하는 식의 전도 방법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길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서구의 계몽주의적인 사고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도외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거룩해 보이는 것을 최고로 여기게 만든 거예요. 이러한 가치관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자리에까지 간 것입니다. 하지만 서구의 계몽주의적인 사고에 인박히지 않은 제3세계에선 여전히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어주신 선물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건 잘못이에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예수님도 성령을 힘에 입으셔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사악해져가는 세상의 나라, 즉 사탄의 왕국을 몰아내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중보기도하던 무리 가운데 방언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방언 받아야만 성령의 능력을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건 잘못이에요. 당시 상황은 오순절을 맞아서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들에게 성령의 임하심과 교회의 출발, 즉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방언이었고 그것은 방언 중에서도 외국말로 이루어진 방언이었던 거예요. 외국어예요, 외국어. 한 번도 배우거나 들은 적도 없는 그 외국말을 자연스럽게 보일 만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예를 들어서 영어다, 독일어다, 뭐 이런 식으로, 일본어다. 만약 그때 사람의 말이 아닌 천사의 방언을 했다면 누가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겠어요. 그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무리들은 120문도 즉 성도들이 하는 방언을 듣고서 정직하게 대면하는 무리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어떤 무리들은 자신들의 거주하는 곳의 말을 들으면서도 새로운 포도주에 취해서 술 주정하고 있다고 여긴 거예요. 술에 취해서 그런다고 여긴 무리들은 부대가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헌 부대를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 술이 그 헌 부대를 찢어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도 새 시대는 새 부대를 가져야 하는 것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헌 부대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사람의 수명이 성경에도 70, 80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TV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 120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옛날에 각 교단마다 다 틀리죠. 저희 장로교 합동 개혁 총회에서는 늦은 나이에
이 신학을 하는 그 목사님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설교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수요 예배 때 기도하다가 목사님 기도 소리가 안 나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눈을 떠서 봤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 딱 잡고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지금은 21세기 시대예요. 100세 이상을 사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교단은 정년이 없어요. 목사는 정년이 없다.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모세가 120세에 알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이 눈의 시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건강했어요. 건강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무슨 정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년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고 하는 때까지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 폐지해야 돼. 이거 교회 개혁 다 해야 돼요. 모세는 80에 하나님이 들어쓰셨는데 지금 모세가 여기 살아있다면 모세가 80이니까 아니 저 사람은 강대상에 서면 안 돼. 은퇴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길 겁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헌부대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야. 그냥 헌부대 옛날에 그 관습 그대로 그냥 가져가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오늘 우리도 새 시대는 새 부대를 가져야 하는 것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헌부대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를 부정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학벌이 안 돼서 못 세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강대상에 세워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셨으면 예수님이 무슨 학벌이 있어요?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종교학교를? 예수님도 지금 이 강대성에 못 서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날 이루어진 방언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였어요. 우리는 우리가 사역의 주도권을 가지면서 나무 뿌리를 뽑는 열정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들은 먼저 자기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의 야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교회도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는 체계가 되어야 돼요.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 얼굴에 웃음을 띠고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서신 것을 봤어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셋째로 문제보다 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문제보다 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꾸 어긋나게 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 개인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 생각대로 교회를 운영합니까? 결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일수록 내 생각으로, 내 모든 지식으로, 여태까지의 규범대로 교회 운영했다간 텅텅 비어요. 교회 텅텅 비어. 교회가 신자들이 은혜 떨어진 교회
안 가요. 교회 은혜가 떨어지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교회 누가 갑니까? 술집으로 팔려요. 캐바레로 팔리고 춤집으로 팔려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기도하는 사람 함부로 찍고 깔으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면은 그 사람 멸망받아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학박사라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자, 셋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문제보다 크신, 세 번째, 문제보다 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문제보다 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통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을 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지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스다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설사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넷째로 하나님과 늘 기도로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늘 기도로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24시간 기도로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한국 교회사에 기록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Beautiful story.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머슴을 목사로 세운 조덕삼 장로 이야기입니다. 한국 개신교 선교 초기에 이 전라도 지역은요,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 구역이었어요. 선교사들은 인천을 떠나서 군산으로 들어왔고요. 전라남도, 전라북도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1900년대 초에 김제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온 이 테이트 선교사가 전도를 나왔다가 두정리 마을의 지주 조덕삼을 만났습니다. 이 조덕삼은 전주 지역에서도 널리 알려진 큰 부자였는데요. 서양 손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잘 대접을 했어요. 그때부터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된 이 조덕삼은 주일마다 말씀을 듣기로 하고 사랑채를 내주었어요.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었고 이 조독삼의 마부, 이 말을 관리하는 이 마부 이자익도 믿게 되었어요. 주인이 믿으니까 다 믿게 되잖아요. 그 밑에 마부 이자익도. 그런데 여기 조독삼과 그 조독삼의 마부였던 이자익의 관계가 아주 특별하게 발전을 합니다. 이자익은 경남 남해에서 태어났으나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밥도 굶을 처지가 됐던 거예요. 전라도 곡창지대로 가면 밥은 먹고 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먼 길을 걸어서 김제까지 왔고 마음씨 좋은 지주 조독삼을 만나서 조독삼의 머슴이 된 거예요. 이자익은 총명하고 성실해서 주인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아들, 이 조독삼의 아들이 조용호라고 있는데 이 조용호가 천자문과 한글을 배울 때 이자익도 어깨 너머로 혹은 창 밖에서 보고 들으며 글을 터득했어요. 조독삼과 이자익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1902년 가을에 함께 침례, 세례를 받고 얼마 후에는 집사직도 받았어요. 이 두 사람의 섬김 덕분에 교회는 날로 발전을 했고요. 1909년에는 금산교회 최초로 장로를 뽑게 되었던 거예요. 금산교회예요. 이거 금산교회. 교인들과 동네 사람들은 조독삼 씨가 장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조독삼 씨는 자기 집을 개방했잖아요. 사랑채도 개방하고 또 돈도 많은 지주고 또 믿음도 좋고 덕도 있고 이러니 장로감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결과는 엉뚱했어요. 이자익이 장로로 선택된 거예요. 조독삼의 마부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장로가. 그런데도 이 조독삼 집사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인들을 격려하고 이 조독삼 자신의 그 머슴 이자익을 장로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자신의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됐고 자기가 집주인이 큰 부자인 자기가 집사야 집사. 집사가 될 거예요. 이자익을 장로로 섬겼어요. 교인들과 이 지역 주민들 모두 놀랐던 거죠. 여러분 이 장로 선출할 때 비밀 선고로 했을 거 아닙니까? 비밀 선고로.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자익이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모두 다 놀래버린 거야. 소장농이나 머슴을 비천하게 여기고 양민과 천민, 신분 구별이 철저했던 때였지만 조독삼은 믿음으로 신분과 나이의 구별을 뛰어넘었던 거예요. 여러분. 빈부 기천의 구별을 뛰어넘었던 거예요. 두 사람의 믿음과 헌신 그리고 겸손한 신앙생활은 선교사들과 교인들의 칭송거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조독삼 집사도 그 교회 금산교회의 장로가 되었어요. 나중에 테이트 선교사와 이 조독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가 비록 머슴이지만 장로지만 머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비록 머슴이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일 수 있는 믿음의 자질을 봤어요. 하나님께 크게 쓰일 수 있다. 믿음의 자질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자익 장로를 신학을 하도록 권하고 학비를 지원해가지고 1910년에 평양신학교에 들어가게 했어요. 5년 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자익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조독삼은 그때도 이자익 목사를 자기 교회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드물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목사를 시킨 건 시킬 수 있겠죠. 조독삼 장로가. 그런데 이 목사가 된 이자익 자기 머슴인 마부 출신인 이 이자익 목사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이자익 목사가 담임 목사고 조독삼은 장로예요. 그 교회 장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장섰어요. 그 청빙하는 일에.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일에 조덕삼 장로가 앞장을 쓴 거야. 이자익 목사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자고. 머슴의 신분이었던 이자익은 모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신앙 인격이 뛰어난 사람의 후원 덕분이었을까요? 이자익 목사님은 그 후에 한국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은 1924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총회장이 돼가지고 조선의 모든 교회를 지도했습니다. 해방 이후로도 일제 때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려면 이자익 목사의 지도가 필요하다며 1947년과 1948년에도 총회장을 맡았어요. 3차례에 걸쳐 총회장을 역임했을 만큼 교회의 큰 일꾼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사학자 김수진 씨는 머슴 이자익이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자익 목사의 신실한 신앙에다가 훌륭한 인격자였던 조덕삼 장로의 사랑과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자익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이자익 목사 자신의 신실한 신앙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플러스 훌륭한 인격자였던 조덕삼 장로의 사랑과 후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한국교회에 위대한 목사가 탄생하는 거야. 위대한 목사가 탄생하는 거야. 자신의 경쟁자로만, 라이벌로만 생각해서 짓밟고 죽이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세워줘야지. 세워줘야 돼.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사람은 세워주고 키워주고 후원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래야 자기도 살고 한국교회도 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비천한 자를 섬기고 후원해서 하나님의 큰 일꾼 만든 조덕삼 장로의 인품이야말로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덕삼 장로의 아들 조영호 씨도 후에 장로가 되었고요. 그 손자 조세영 씨, 전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죠.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 조세영 씨도 장로가 돼서 서울 무학교회를 잘 섬겼기 때문에 3대를 이은 신앙의 명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2, 제3의 조덕삼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의 교회에도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조덕삼 장로, 제2, 제3의 조덕삼 장로, 여러분의 교회에, 한국교회에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덕삼 장로님의 자손들을 보고 싶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그 자식들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 자손들도 반듯하게 자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게 마련이에요. 조덕삼 장로님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분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분은 바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이 시대의 조덕삼 장로님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조덕삼 장로님은 사회적인 신분, 나이, 성별, 스펙, 부자와 가난한 자들과 같은 외모를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항목을 다 써가지고 학벌 무슨 설교 해가지고 여러 항목을 다 보고 해가지고 거기에 점수를 매기고 가산점 매기고, 여러분 이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이게 설교를 들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다윗이 무슨 공부를 했어요? 다윗이 일국의 왕의 치세술을 배웠습니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앙, 믿음과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영성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기준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신다고 해도 예수님은 강대상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무슨 학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직 이자익 목사님의 믿음의 자질과 가능성을 보았던 거예요. 가능성. 여러분, 즉 신앙 인격, 인품, 리더십, 겸손, 성실, 노력, 끈기, 지혜 등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동되어서 더 이상 펜을 들 수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머슴 이자익이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실한 신앙에다가 훌륭한 인격자였던 조덕섬 장로의 사랑과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비천한 자를 섬기고 후원하여 하나님의 큰 일꾼 만든 조덕섬 장로의 인품을 닮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